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설교는 박흥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로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로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3월 3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비전관 공사 중 차량 운행 시간 및 임시 주차장 이용 장소를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부터 주차장 사용이 금지됩니다. 주차 관련 차량 운행 시작은 3월 10일부터 매 주일입니다. 비전관 공사 기간 중에 주차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3월 17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3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셔서 배우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후원 요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우간다 단기 선교 2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출타 중이십니다. 김성식 장로가 설립한 롤로 중고등학교 개교식 및 교회 설립 강사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방학을, 난 수업을, 난 학점을 들여 2월 29일 수련회 갑시다. 난 반차를, 난 월차를, 난 연차를 들여 2월 29일 수련회 갑시다. 난 새벽을 난 금천을 난 인생을 들여 2월 29일 수련회 갑시다. 네, 수련회 홍보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쁘게 웃게 만들어줬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빠진 사람 없는가 생각하면서 축복하시면 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니요. 그대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오늘은 초등 2부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능하면 아직 내가 100세가 아니지. 아직 내가 100세가 아니지 하시는 분들은 서셔서, 진짜 무릎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지만 끝까지 찬양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서서 함께 찬양 율동하면서,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도 돼요. 예, 다 같이 동참해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방태강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방태강 주인 모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스탠드업 플리즈. 네네. 네, 다 일어서 주세요. 유치부 초등부도 일어서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막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유치부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비전관 건축을 시작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시작할 때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게 비전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전세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 지키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저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위로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숨이 차가지고 율동 따라한다고 힘들어가지고 예, 오늘 먼저 말씀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안 되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내용이 너무 많은데 성경의 내용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순종하여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 고등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아, 역시 훌륭합니다. 우리 중등부 어디 있죠? 둘째 뭐라 그랬어요? 보고도 못 읽고 있네. 예. 말씀 순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한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을 뻔했다. 예,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층 아무도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 예, 없죠. 희성이에요. 아, 희성이 아니 희준이에요. 희준이 다른 친구 보고 그랬다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이러면 없으면 참 좋겠어요.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한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좋은 약은 다 해가지고 먹여도 소용도 없고 죽어가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고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뭐 생각납니까?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그 풍랑일 때, 배가 가라앉을 때, 쟤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와주이소. 그런데 이 지금 아버지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여 도와주이소. 내 아들이 죽게 되는데 좀 살려주이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와달란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사투리 했는데 혹시 섭섭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제 전라도 버전으로 주여 도와달란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 지금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아이들 잘 자라게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작. 주여 도와주이소. 주여 도와달란께요. 예,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보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민이 둘 다 똑같네. 우리 예쁜 지민이. 예. 예수님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 뒤에 소리 언니하고 장난치는 거 못 듣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보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 말을 잘 듣자? 아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많은 대로 주는 대로 먹고, 그 다음에 꼬마는 뭐라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그럼 왜 이 그림을 넣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 말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듣고, 남편이 누구 말을 잘 듣고 아내 말을 잘 듣고, 좀 찔리지만은 예, 그리 해야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자, 그럼 우리는 누구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니까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서 하인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실 때 아들이 살아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 그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기준해 가지고 우리 여기 초등부
1부, 2부 요쪽에 우리 찬양대까지는 주여 믿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우리 김혜진 집사님부터 해서 누구 어떻게 합니까? 아멘. 누가 더 크게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이 좀 약한 거네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역시 중고등부 있는 데는 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 받고 삽시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잘 믿고 순종하여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께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손들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식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2월 성경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웠죠? 예,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동 2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2부 퇴장하도록 1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지막으로 유치부 일어나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끼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오니까 참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에는 이렇게 율동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은목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율동도 없고 찬양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어쨌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 위에도 보니까 연배 드신 분들,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 얼굴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 바로 이 교회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단체고 기관이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룩한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분잡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거룩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에 참 헌신하신 분들 엄청난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의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사상교회가 아직까지도 든든하게 서가는 것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인간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돼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이건 거룩한 기관이고 이것은 거룩한 조직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파괴하거나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어려움,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 공격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위로하심이 넘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난을 기억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기억하라. 고난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에베소 2장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의 과거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을 따랐고 그때는 너희들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 않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마라.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줄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 중에서도 고난 당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그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헌신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게 진정한 성도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보존하고 특별히 고난 시간 그 기억을 잘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가만 과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꾸 지나가면서 인간의 격이라는 것은 자꾸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사상교회 100주년을 집필을 완료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어려운 때도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그 사람에게 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 100주년을 집필하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상교회 과거를 조금 들춰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은퇴한 지 6년이 되어졌는데 과거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한 지 벌써 은퇴 사역 시작한 지 사상교회 온 지 25년이 이제 좀 넘어졌는데
그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1995년 12월 14일 날 위임직하고 95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왜 IMF가 터졌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IMF라는 것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해석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련하고 있던 신협이 부도가 나버렸죠. 거기에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채가 참 많았어요. 이자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자로만 몇 천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상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회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중직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말하자면 신협 부도로 말미암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고통당하신 분들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참 존경스러운 것은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다 스스로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일이 터졌을 때에 목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책임자가 전데 책임자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겁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참 저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그냥 몰고 다니면서 기도하자. 이 기도밖에 교회를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또 이 밤에 한번 기도해야겠다. 우리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정식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11시에 본당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저와 저 집사람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기도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교회를 지키면서 왔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의 중에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지금 이제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가고 IMF 당시니까 IMF가 뭐 20% 30% 그 당시에 그렇게 하던 때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많은 음도 있었으면 이 길밖에 없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동참했습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까지도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교회가 어렵다는데 내가 잠시 빌려주는 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줄을 서서 동참했습니다. 이게 1998년도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상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사상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예? 뭐 IMF 때 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에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급한 불을 끌려고 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이거 시도조차 못 해봤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만 그것을 시도해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일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그때 동참하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사상교회 저력이 바로 이런 때, 어려운 때, 고난당한 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것은 이게 믿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일을 거론하는 일은 뭐냐?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기억입니다.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좋은 미래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IMF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소소한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결해야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니까 결국 다 정리가 되어져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IMF가 이렇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뭐 해가지고 다 이제 IMF 상태를 종료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를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저는 가만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보건소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옛날 건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사상교회가 지금 보험소 저 자리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가 참 옹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매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는 이때다. 이때 놓치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해가지고 이렇게 저것을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구청에서 저걸 이제 보건소가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이제 비었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저거를 달라고 이제 로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로비를 시작해가지고 우리에 달라. 구청장한테 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한테 가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만 그대로 있었으면은 저거 그대로 그냥 장애인 단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던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거기에서 길을 털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들을 무마시키고 구청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상교회가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그게 공배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뭐 지금은 서울에 가셨습니다만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리 권철인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교회는 잘 못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잘 못 나왔지만은 그분이 그때의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인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고 좀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또 돈을 모아서 이렇게 복음소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위로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내려온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위로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비전관을 지으려고 우리가 지금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 교회가 옛날 오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참 주차장이 참 큰 문제였습니다.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교육관에 있는 뒤에 있는 집을 사는 차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이 총대를 메고 그것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알바기가 또 있습니다. 알바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분이 나서가지고 또 막 겨우 달래가지고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주차장이 생기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뒤에 있는 저 넓은 땅이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험난하게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한 가지 모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필요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엘리베이터도 쉽게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구나.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건물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청을 삶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이루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 아니면 그거 일을 못 해냅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교회가 딱 필요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보내준 사람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털고 이러면은 교회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야 될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IMF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0주년이 다가오더라고요. 사상교회 100주년입니다. 근데 100주년을 하려고 하니까 저 교회 조그만 해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프로젝트를 세워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뭐냐 하니까 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건물 본당하고 지금 본당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위해 반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가지고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내놔도 우리 사상교회 리모델링한 이 교회의 모습은 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당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IMF라는 이 고난, 이 고통,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IMF가 일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분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기억도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에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내고 나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2022년 2020 우리 코로나 사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힘들게 어렵게 지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가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 핵심적인 일을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과거 일 가운데서 고난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고난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산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과거를 생각하며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와 본 사상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빠진 광고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토요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은혜홀에서 합니다. 기억하셔서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간다 단기 선교 가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